저희가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매주마다 다가오는 이 주일에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속마음을 우리와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우리의 내면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40편 145편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찬양이며 기도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세 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145편의 내용은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돌리고 있는 내용인데 세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세 가지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 보면요.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그렇게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가장 첫 번째 이유로 하나님께 감사의 이유로 찬양의 이유로 다윗은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 한 분 한 분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으시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내 맘대로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또 인생의 흔적들이 더 많아지면서 알게 되잖아요.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지만 언제나 돌발적인 변수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항상 이어져 왔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는 우리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없지만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늘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실수도 없으시고 어떤 잘못도 없으시고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을 향한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갖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인생의 삶을 분명하고 바르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주의 능한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능한 일을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이 세상에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은 우리보다 3000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지금 이제 AD 2000년이니까 다윗은 BC 1000년경의 왕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으로 계산하면 3000년 전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시고 이스라엘 땅에 머물게 하시고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그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능하신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보면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시고 그리고 40년 만에 광야를 지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권능, 모든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개개인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이유를 첫 번째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의 이유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이 7절에서 13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두 번째 이유가 나오는데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자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인자라는 말은 선함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자하시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사랑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윗이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고 다시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함이 다윗을 항상 이끌어 주시고 나아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대해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는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바른 길을 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진노하시고 징계를 주실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진노와 징계마저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바르게 이끌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자식을 대하는 아버지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날마다 이끌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함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부모님들은 자식을 참 많이 사랑하시죠. 우리 조부모 되시는 성도님들도 손주들을 참 많이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을 사랑하지만 그들을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그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는 우리가 때가 되면 자식을 사랑하고 후손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되잖아요. 인간의 사랑은, 사람의 사랑은 영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대해 주시는 것, 하나님의 인자심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은
오늘도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으로 나를 늘 돌보아 주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두 번째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인자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고요.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아멘. 이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요약해 드리면 다윗은 하나님께 세 번째로 찬양과 감사의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그 세 번째 이유가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로우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공의로우시다라고 그렇게 다윗은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보실 때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모든 인생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한쪽으로 치우친 마음으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 너는 나를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나를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편파적으로 우리를 판단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모든 인류를 바라보실 때 의롭게 바라보시는데 공정하고 공평한 의로 모든 사람을 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 속에서도 날마다 공평하고 공정한 의로우심으로 나를 이끌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쁜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해 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악을 행하고 그 악을 꽁꽁 숨기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편파적으로 그냥 한쪽으로 이렇게 괜찮아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바른 길을 가지 않고 있을 때, 내가 죄를 짓고 있을 때, 내가 악을 행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공정한 의로서 나를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 내가 악을 행했을 때,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것을 감추려고 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들추어내시고 그를 책망하셨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죄를 회개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을 가리켜서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17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1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가까이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울부짖는 자들, 하나님께 간절하게 외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주인된 권리로서, 주인된 권한으로,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권한으로 우리를 가까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세 번째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주인 되신 권한으로 나를 가까이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공정하고 공평한 의로우심으로 나를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45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영광을 돌리면서 세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함과 사랑으로 나를 늘 대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세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나를 날마다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이유가 오늘 시편 145편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세 가지 근거의 이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세 가지 이유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은 공의를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가만히 이 고백을 들여다보면 다윗의 이 세 가지 고백은 하나님의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는 분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성은 하나님의 특징, 성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누군가가 물으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인자하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주권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가지고 우리를 바르게 이끌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고백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의 특징들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시편 145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세 가지 속성을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다윗이 3000년 전의 사람이다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3000년의 시간이 흘러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수시로 변하잖아요. 시간이 가고 시대가 변하면 모든 사람들은 땅의 흙으로 돌아가고 시대가 변할 때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태어나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인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늘 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예배를 드리는 인류는 그때그때마다 변할 수밖에 없지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불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시편 145편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이 세 가지의 속성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윗 시대에만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전능하셔서 다윗 시대에만 하나님이 인자가 많으셔서 다윗 시대에만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3000년이 지난 이 시간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확신하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변할 수밖에 없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일들은 그때그때마다 세대가 변할 때마다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그러나 그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의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는 분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우리 인생 속에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듯이 오늘 이 순간에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고 인자하심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하나님의 권한으로 주인 되신 하나님의 권리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공평하고 공정한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또한 악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공정한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고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늘 변하잖아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월요일날 우리의 믿음이 변하기도 하고 수요일날쯤 가면 믿음이 또 다운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수시로 변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올지라도 항상 변하지 아니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해 주시고 다윗을 이끄셨던 이 감사의 세 가지 이유로 우리를 또한 이끌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순간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실 때 나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만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조금만 우리의 모든 인생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 가지의 하나님의 속성으로 세 가지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믿음의 고백을 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적인 은혜와 능력을 오늘도 받으시고 그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남은 인생 속에서 더 하나님을 붙드시고 더 하나님께 찬양하시며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변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며 그 하나님과 남은 인생 속에서 늘 함께 늘 하나님을 동행하며 늘 하나님과 의지하며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